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세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락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성령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담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금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끼시며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족 안에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내용을 나눌까 했는데 다 너무 소중해서 짧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집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집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귀환시키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귀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다 까먹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도 그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가르칠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왕을 통해서 에스더 그 왕후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시키셨다가 돌려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가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무려 여기에 보면 16대손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과 쭉 내려가다가 이 아론의 16대손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에스라 딱 했는데 에스라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가 누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더니 그 최초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기억할 만한 최초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아론의 위는 누구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아론의 위는 누구다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부터 16대 손이 바로 여기 와 있는 에스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책 누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썼잖아요. 네, 자기 가문의 족보를 쓴 거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생각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에스라부터 아론까지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조상들의 이름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도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지만 또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고 참 그로 인해 집안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앞으로 예를 들어서 16대 손까지 쫙 쳤을 때 그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성경에는 남자 이름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였더라, 그 안에는 누구였더라, 이렇게 해서 쭉 가족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서 앞으로 한 10대, 16대 누군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 나왔는데 쭉 올라가는데 그 가족 가운데 제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또 저희 아들의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저희 손자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신 게 어느 하루에 갑자기 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상들을 통해서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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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복을 저희 자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제가 사는 동안의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통 저희가 교회 내에서 3대째 예수 믿는 뭐 가족이야, 누가 뭐 4대째야, 이런 거 하면 엄청 부럽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는 16대 손인 거예요. 16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떠나도 우리의 모든 자손들은 벌써 3대, 4대, 5대, 10대까지 쭉 예수님 믿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게 주시는 복을 저희 10대 손, 20대 손까지 다 복 주시고 그 쌓여있는 기도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들과 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 슬로바스의 딸들도 나중에 다 위선을 받은 것처럼 지금 성경엔 너무 서운하게 아빠들의 이름만 있고 엄마의 이름은 없는 것 같고 아들의 이름만 갖고 저기 딸의 이름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요, 저희 아들들을 위해 다 기도해야 되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 위해 기도해야 되고 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딸들의 사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때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전도의 대상이죠. 근데 나와 내 아내 때부터, 나와 내 남편 때부터는 이 주님의 생명책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쫙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16대 손에 누가 있을 때 그 맨 위에는 누구 이름이 있도록 나와 내 아내 이름이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봐도 8절에 봐도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지형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온 것인데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왔다,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이 위도하고 경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훨씬 위도상으로 위에 있어요. 여행을 가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에스라는 굳이 내려온 그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땅을 더 높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상으로 보면 분명히 내려오면서 여행을 몇십 일 동안 해가지고 온 그 땅이고, 그 다음에 높이상으로 봐도 그렇게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할 정도는 아닌데,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땅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지금 여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얘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서울에 올라가자. 그래서 야, 무슨 서울에 올라가? 용인에서. 그냥 친구들이 그래요. 아, 참. 그리고 웃었어요. 제 아내가 웃었습니다. 서울 여기까지 뭐 얼마나 가면 간다고. 유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무슨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래. 우린 자랑스러운 용인시민이야, 이스라. 내려간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만 봐도 에스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빌론에서, 그것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소위 그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항상 오고 싶었고 여기가 자기 마음과 학문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내려간다 또는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올라가고 어디에 내려가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게 여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교회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대가 높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이 교회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백향목교회 갈 때는 위도이건 아버지 어떤 높이건 간에 올라간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모든 일 가운데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목사님 항상 뿌린 대로 거두라고 기도해야지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까?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심으면 엄청나게 좋은 땅에서 확장시킨다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선 하나를 심으면 두 배 거두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선, 예수님 안에선, 성령님 안에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지으신 대로 확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런 복을 저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6절 하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지금 70년이 지났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아마도 여기 있는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가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 정황상. 그런데 그 나라에 왕이 있고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중간에 있고 에스더 왕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를 구했겠어요?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저 같으면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한번 구해봤을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구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연구할 거, 먹고 살 거, 뭐 요 정도 바랬겠죠. 그러면서 그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봤는데요. 이 사람이 뭘 대출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 사람이 뭘 먹을지 걱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기가 음식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기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가 필요하면 쓱 나가서 운동도 하고 왕에게 과일 좀 달라고 하면 과일도 주고 뭐 하인을 보내줘가지고 집도 치워주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위로상으로 보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온다 내려오다 하다가 저도 이 올라온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했구나. 왜 올라왔을까요? 그 땅에서 그 당시에 문명으로 봐도 뭐 군사력으로 봐도 재정으로 봐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으로 하면요. 그냥 그냥 우리 용인에 사는 것과 아니면 아주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것 뭐 그렇게 비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고요. 예루살렘은 남기온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고요. 거기에 가면 호시탐탐 뺏어가려고 누리는 적들만 근처에 있고 뭐 거기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 좋았던 에스라가 왜 굳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나? 나를 왜 이렇게 편하게 지내게 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모세율법을 잘하는 학자로서 길러주셨나? 나에게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뻐서 한다기 하기보다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맡길 일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무엇이다? 나의 본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아무리 고대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처럼 앞으로 절대 살 수 없고 내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지금 같은 생활을 앞으로 영원히 못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알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예배의 문화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대로 예배하고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에스라도 예루살렘의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났더니 바벨론이었고 태어났더니 자기도 제사장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살고 있었고 좀 있다 보니까 왕후가 그 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래야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마치 귀족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 모세율법을 공부해서 이 학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말로만 들었을 뿐 한 번도 안 가봤던 그 멸망한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부흥시킨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해도요. 본인이 순종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다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참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쌩깝니다 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불편한 곳으로 가겠느냐, 내가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겠느냐, 또 교회 일을 주님께서 맡기실 때 일하게 되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왜 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 사회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설거지 하시는 남자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집에서 그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김장김치 뭐 겨울 들어 이제 담잖아요. 집에서는 김치 사 먹는 분들 많으세요. 네. 어느 순간부터 다 주문해서 먹고 뭐 쿠팡에서 시켜 먹고 저희 쿠팡에서 시켜 먹는 건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저 유학 가기 전에는
그거 김장김치 안 시켜 먹고 다 사다 드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집에서 안 담는 김치를 교회 김치 담겠다고 김장하시느라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선 절대 수육 그런 거 안 만드는데 거기선 수육 살만 해가지고 김장하고 같이 수육에 먹고 그리고 막 좋다고 웃고 그게 뭐가 좋겠어요. 하루 종일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점심 때 먹을 김치하고 뭐 하는구나. 되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몸은 고된데 마음도 힘들 수도 있는데 시간도 썼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행복하게 왔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도 저희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쓴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땐 손해를 본 거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인생이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복이 되었고 그때 옆에서 다 만들어진 김장김치 가지고 같이 수영 먹었던 우리 애들이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또 우리 교회 일꾼 돼 있고 딴 교회 가서 딴 교회 일꾼 돼 있고 원래 교회에선 그러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서 김장김치 하자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교회를 막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16대 손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복을 받았다. 이런 첫 번째 드렸던 가족의 믿음의 역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된 교회 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에스라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아무것도 저기 부를 곳이 없던 사람이 그 땅에 와서 말씀 가르치고 이 고생을 하고 적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했을 때 무려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된 책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편한 건 다 포기하고 괴로운 인생을 선택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할 수 있고 내 배우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시간에 대해서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사용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 나중에 생명책에 봤을 때 내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스라가 자기 이름인데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록된 책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 에스라보다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렇게 좋은 성전도 있고 그리고 좋은 위치 주셨고 하나님 좋은 성들 주셨다면 에스라보다 저희가 힘들지 않으니까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백화목 교회 주님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저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그 복을 저와 자손 16대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중에 체크해 보려고요. 제 16대 손 이름이 뭔지 과연 그 사람 맨 위에 제 이름이나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저희 가정이 만약에 저희 부모님 때부터 안 됐다면 저 때부터라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올라간다는 표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저희에게는 모든 편리함을 버리더라도 주님 맡기시면 순종해서 불편함을 저희가 따라가고 순종해도 하나님의 일함을 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백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응답받으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가정처럼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부터 쭉 16대 선을 올라가 보니까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저희 조부모님 때부터 예수님 믿고 다 주님께 순종해온 가정이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희 때부터 예수님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저희로부터 15대 손, 16대 손 되는 그 자손들이
저희의 기도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쌓아놓은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계속 안정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 기뻐하실 만한 저희들이 가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가정되게 하시고 저희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복을 얻는 그런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자손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항상 저희가 주님 나라 위에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저희를 삶의 본질을 주님께 마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왕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는 위험하고 몸도 힘들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모든 삶의 상황들도 절대 바벨론 같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가 이곳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위에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이 항상 편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주님 맡기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고 백향목교에 보내셨사오니 이 백향목교에서 한 가운데 주님 순종하고 이를 주님 더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시키고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 가족과 모든 백향목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시고 순종케 하신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아버지 또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 주께서 강하게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